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종교 재판으로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한 괴계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며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백성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치적 고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참으로 애매한 제목이었죠. 미혹이라는 것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거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이라면 죄목이 될 수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각종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보기에 그런 것일 뿐이지 실상은 어거지에 가까운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쯤에 이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물었었죠. 로마의 압제 아래서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세금 내는 문제는 참으로 예민한 주제였는데 예수님은 이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태연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놓고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짓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유대의 왕인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앞에 두 가지 이유는 로마 제국에 별다른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반응입니다. 4절인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반란을 꾀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했죠. 아마도 총독의 자리나 로마의 통치에 위협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버렸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헤롯도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구절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보고 싶었던 기사와 이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것이었지 한낱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헤롯과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마음을 아시고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헤롯과 삭개오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호기심,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너무나 달랐죠.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저 세상 소문을 들어보니 기이한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그저 흥미와 재미로 인한 관심에서 비롯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리로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겠다는 새로운 삶에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열망도 없이 예배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헤롯처럼 그저 흥미나 재미로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된 바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만남의 은혜도 누리고 때로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0절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욱 힘써서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헤롯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 선고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헤롯은 소문과는 다르게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을 했는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처럼 보이도록 조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고 했죠. 원수였던 둘이 친구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내 곁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죠.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친구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